자,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봤던 것도 한번 봅시다. 어디죠? 자,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11절, 12, 13, 14절까지 봅니다. 전도서 3장.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자, 이 궁극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 앞에서 경외하려고 하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1절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 모든 게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시작은 네가 욥기 8장에 나오죠.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은 내가 볼 것이 별로 없고 또 뭐 보여줄 것도 뭐 붙잡을 것도 현실도 뭐 이렇게 나타낼 것이 없는 참 초라한 모습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작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결과는 누가 낸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시작은 뭐 어떤 사람은 놀랍게 뭐 복되게 금수저로 뭐 어떤 은수저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 여기 보니까 뭐 하신 분이래요? 지으신 분이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향할 때 거기에 맞게, 거기 생각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뭐 하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또 뭐 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얼굴을 또 우리에게 향해서 비추어 주시고 뭐 해주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뭐예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 그죠?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은혜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단 말이죠. 나는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뭐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쓰라고 하면 또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기록장에다가 기록하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어서 뭐한다?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기를 원하지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지요. 지켜주시기 원하시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시종을 주장하신다. 이게 너를 부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아주 막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인물들이 그래요. 뭐 지금의 인물들 그렇지. 아브라함, 모세 이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별 볼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다윗은 뭐 했어요? 7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그래서 목동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저기 갈대아 우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그 유업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모세 역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아픔과 시작의 그 초라함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탁 들어서서 뭐 했어요? 아주 위대한 종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결론으로 영광 돌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요셉이 그랬지요. 뭐 거기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특별히 민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가나안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에 보면 나오네.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애굽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했어요? 중다한 이 사람의 수를 늘려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 미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네 나중은 창대하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볼짝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타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놓지 않으냐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어느 때 소망이라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소망이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별것 부족하고 또 없는 것 같아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열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란 말이지. 지금 네가 그런 형편이냐?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아멘. 이 시종을 누가 한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나를 저 어둠의 저주, 흑암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는. 그게 바로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잊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이런 분이란 말이지. 이런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여러분들의 그 포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틀어지지만 않고 주님만 딱 보면 주님이 내 길을 경영해 주신다. 잠언 3장에 잠언 16장에 네 길을 나에게 맡겨라. 전능자인 나한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또 경영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건데 부끄럽게 하겠어요? 창피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뭐 하시기를 원하는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또 전도서, 자,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는 동안 가장 복된 게 바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할 때 뭐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증거해요. 항상 기뻐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뜻.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쁨에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화평의 기분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기뻐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 낙. 그래서 13절에도 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선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도 그래요. 목적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뭐다? 선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자,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찾았어요? 자, 선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거다 그랬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뭐 받았다?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여기에서 보니까 뭐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 맞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던 거다. 그러니까 전에 예비했다가 이게 1장 4절로 가면, 자, 1장 4절 한번 보세요. 언젠가. 자, 1장 4절 시작. 에베소서 1장 4절.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에 다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전이 언제다? 4절로 가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창세 전. 모르겠어요? 창세가 뭐예요? 창세. 세상을 창조한 것을 창세라 그러지. 그러면 전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창조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와 달을 먼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첫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다가 숲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고 이렇게 쭉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6일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것이 창세.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살게 했던 곳,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이제 보세요. 3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4절이 창세전,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 곧 이 창세전에 이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뭐 하려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 그러니까 계획했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느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게 바로 뭐냐? 선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언제부터 만들었다고?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게 참 어려워, 이 내용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학에서도 굉장히 이론이 분분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에서 우리는 택한 자다. 우리는 예정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한 번 예정 입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간다. 뭐 이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 막 이래가지고 예정론으로 이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다 뭐했다? 정해져 있다. 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뭘로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고린도전서 4장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몇 장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가? 나 지금 찾고 있어요. 4장 4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 좀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창세기 때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사람.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뭐 하기를 바랬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했다?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5절, 26절, 28절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3장에 가면 어떻게 돼버렸어? 뱀이 이것을 싫어했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들이 이 사단 마귀가 무너뜨렸어.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미혹하고 유혹해서 뭐하게 만들었어?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범죄해서 이 땅에 죄를 집어넣고 사망에 오게 만들었고,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단마귀가 그것을 아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이게 사탄의 괴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죽었다 그러지. 그 창세기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먹고 죽었어. 그 죽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이 3절 4절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5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아니 창세 전에 이미 계획했던 거고, 그 계획했던 것이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뭐였어요? 실현된 거다 이 말이지.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방해꾼이 있었단 말이야. 누구예요? 마귀, 뱀.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돼. 그래서 다시, 자, 에베소 1장 다시 보여. 자, 1장 3절,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기록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3절, 4절, 5절,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놓고 쭉 나열했어요. 그건 복이 뭐예요? 자,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 중에 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래서 7절이에요. 자,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6절까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5절에 했어. 그게 아담이었어. 그런데 아담이 뭐 해버렸어? 범죄해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7절에 뭐 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뭐 했어요? 자, 또 7절 8절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아멘. 기쁘신 그의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뭐예요? 구속함을 받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범죄해가지고 떠나갈 것을 알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자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7절이죠. 그래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뭐 했어요? 예정을 다시 입은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12절 뭐예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러니까 언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던, 전부터 바라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바라던 우리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계획.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 것을 이미 계획했는데 뭘 만들려고 그랬느냐? 선한 일. 곧 뭐예요?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7절에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형상이 왔어. 그래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면 그 전에 바랐던 것을 다시 뭐 한다? 회복시킨다. 회복시켜서 뭐 하겠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다 하나님이 반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14절 또 보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가운데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부분,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여러 부분의 해석을 애매하게 한 부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게 바로 뭐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게 맞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5절에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를 만들었다. 그때 그 형상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이 바로 뭐다? 신령한 복인 아들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서 만들었다. 그 만든 사람이 첫 번째 누구다? 아담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뭐 했다? 범죄했다. 맞죠? 그래서 범죄한 자가 다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7절이요, 8절, 9절, 10절, 13절, 14절까지가 회복되는 거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최고의 복이래. 아멘입니까? 그래서 13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로. 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렐루야. 그게 이 선물이 없으면 안 돼. 찬양이 안 된단 말이지. 선한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육체의 삶도 얘기하지만 진짜 의미는 뭐라고? 첫 번째,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을 먹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수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일에 대한 수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수고해라. 그게 먹고 마신 일에 수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수고, 새 언약,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와.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의 회복,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했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있죠. 자, 옛사람을 로마서 1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본성. 그럼 여러분, 본성이면 본래부터 나한테 있는 성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성이라 그래. 자, 그러면 그 본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래. 근데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죄 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 중에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창세 전에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대. 그 창세 전에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담의 본성은 뭐예요? 이제 본성. 그때가 본성이지. 진짜 본성은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 아담. 그게 본성이에요. 진짜 본성.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뭐가 됐어?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성을. 그러니까 그 본성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본성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본성이 원래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 지금 이 세상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냥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 속에서 저런 것들이 나오나. 어떻게 사람 속에서 저런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나.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다 무슨 본성? 죄의 본성에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 네가 하나님의 접붙임, 하나님이 너를 접붙여줘야 되는데 그 접붙임을 입으려면 뭐라고? 본성을 거슬려야 된다. 한마디로 본성을 죽여야 된다. 이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갔지만 혼자 갔다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 십자가만 지고 다니고 여기다가 그냥 뭔만 됐어. 그냥 장식품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실제. 누구한테 실제? 나에게 실제. 그러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함께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못 박아 죽었다지.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장식품이 아니고 내 목에 걸고 다니고 뭐 귀걸이로 만들고 뭐 그 십자가가 이제는 실제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 십자가는 같이 못 박아 죽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뭐가 죽었어요? 내 죄의 본성이 죽은 거예요. 중요하지.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새 본성이 안 나타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새 본성을 회복해서 뭐 되기를 원한다고? 찬송. 영광의 찬송.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만족이 있어야지. 만족. 아멘. 내 안에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그게? 14, 15절에 반드시 복 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기뻐하며 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주 진짜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뭘 죽여야 돼? 본성. 근데 본성도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본성? 창세전 본성.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성은 뭐예요? 죄의 본성. 그래서 죄의 본성은 에베소 4장 몇 절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거를 뭐하고? 벗어버린다. 그 얘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뭐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창세전 본성.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성.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옛 본성만 죽었습니다 라고만 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벗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 나는 이제 새 본성, 원 본성을 회복했습니다. 아멘. 그 새 본성을 회복한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본성이 회복됐잖아. 본성이 회복된 나는 아까 에베소 1장 8절에 뭐 했어요? 하늘의 지혜 지식. 자,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이 불어야 넘어갔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 그러니까 이 지혜와 청명이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지혜로? 여기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청명. 그래서 이 청명의 근본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래서 이사야 몇 장이죠? 11장 2절. 그는 지혜의 신이요 청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안에 충만해진 분, 그분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올라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머리가 되심으로 그 지혜가 내 지혜, 그 청명이 내 청명, 그 모략이 내 모략. 아멘. 그 재능이 내 재능. 아멘. 이게 뭐라고? 원 본성. 다시 회복된 내 본성. 창세 전 그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들고자 했던 그 본성.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게 이제 누구다? 나다. 아멘. 야, 대단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러면서 뭐하게 사는 사람? 기쁘하게 사는 사람. 또 뭐하고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 또 교통, 또 막 역사하셔서 막 나를 움직여 가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아멘. 쌓은 선에서 뭐가 나? 선한 열매가 계속 나. 그러면 나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복되고 복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으로 세워져. 다윗 같은 가문으로. 아멘. 우리 여기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 이루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거라. 아멘. 자, 이제 결론. 옛사람 뭐예요 그게? 본성. 그건 무슨 본성? 죄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뭐 하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본성? 원본성. 이제 바꿔 말하면 생명의 본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는 죄의 본성, 하나는 생명의 본성. 이렇게 쉽게 나누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본성을 회복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본성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증인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다. 그래 이것만 알면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증인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열애 하나 올렸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 가운데 이루시는 현실을 우리 하나님의 증인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망의 권세, 죄의 본능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창세전 새 피조물의 본성으로, 생명의 본성으로 회복된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영광의 찬송,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만 이루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열애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심령들 마음들을 보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심령 가정 그다음에 자녀들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